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5년도의 마지막 책 11월, 12월 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 12월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감사와 성탄을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달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혹은 평생토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 시간들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항상 그 영감, 감동이 지속되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변화와 더 발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7가지 주제죠. 그래서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분석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는 질문을 만드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주제는 전체를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 머릿속에 담는 거죠. 전체 생각법도 잘 훈련해 두시면 모든 일에 큰 유익을 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에베네셀이라는 말씀 주제와 함께 꽃바구니가 하나 있고요. 물뿌리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의미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길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길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에베네셀이라는 커다란 글씨, 그리고 성경 구절, 그리고 꽃 화분, 그리고 물뿌리개가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역사, 그리고 이분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 그리고 그의 결과, 그리고 이 그림의 의미,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에벤에셀이라는 문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꽃바구니, 그 위에 성경 구절, 그리고 주제, 에베네셀, 그리고 꽃바구니 옆에 물뿌리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이 그림의 본문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영성 집회를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됐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 편에 쓰셔서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커다란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의미를 담아놓은 시가 또 있죠.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맨 마지막 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완성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시편 23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나는 너희 목자.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또 계시록 21장 22절에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내용을 점검을 쭉 해보면서 저는 내 인생의 길을 시작하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시작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오랜 시간들을 속에서 일하신 그분, 그리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분,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실 그분.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목회의 여정, 사명의 여정 생각해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막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졸업, 그야말로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승리의 길이죠. 자,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앞에는 시작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뒤에는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그림의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통해서 또 수학 공식 하나 아이들과 대화를 꼭 나눠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일 또 쭉 적어 보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시면 됩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느껴지는 것. 자, 오늘 느껴지는 것.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 또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7장 9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나오네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 등장을 하면 이 싸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창세기 우리가 39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단어만 나와가지고는 참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런 단어가 총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만 이름이 나오면은 사실 그건 죽음의 위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는 이런 게 되면은 참 슬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런 단어가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꼭 참여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보면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9절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하다는 말을 앞에다 썼어요. 온전한 번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는 온전한 번제, 하나는 부르짖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일하신다 하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 전체를 한번 또 스토리로 이야기를 쫙 해보는 거죠. 혼자 밖에 나가서 해도 좋고, 또 뭐 방 안에서 독서, 또 닭이 골방에서 해도 되고, 또 가족들 앞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 방법을 가지고 교육에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 어떤 과목들이 있었지, 또 그 중에 이 과목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쭉 스토리로 이야기해볼까?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듣기만 하고 온 아이들은 들은 것 중에 5%만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90%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공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어린 양 잡아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끝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내용이죠. 시작과 끝을 기억하고 나면은 가운데 거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하면 좋아요.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구조를 정하기 좋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둘 이렇게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그래가지고 앞에 이는 이제 번제 드리고 부르짖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둘은 이제 이스라엘이 쫓아가는 내용.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쫓아갑니다. 백갈 아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탄생을 합니다. 이러면 벌써 오늘 내용 다 외우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구조를 정할 때는 그 뒤에 그 구절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체크하면 기억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가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제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봤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였고 백갈 아래까지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내려와가지고 그곳에 돌을 취해서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여주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벌써 우리가 다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암기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자, 이번에는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정해 보면은, 저는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의 비결, 온전한 번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넣으면은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부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 회복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6장 막 이렇게 보면은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그 가문이 다 멸망했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겼고 나라도 망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자, 저는 항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환경.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하나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본문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다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또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이제 알림 소식 하나,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GTS가 시작된 지가 한 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동안 영상을 매일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GTS가 뭔지, 영상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GTS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충분히 이제 아시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이제 영상은 찍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GTS 영상은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GTS 책도 계속 나오고 GTS 묵상도 이제 계속 해 가지만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올려진 영상은 유튜브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 GTS를 어떻게 하지? 요걸 좀 들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보시면서 아, GTS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용이 이제 항상 이 질문도 그렇고 모든 진행하는 내용이 이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이제 GTS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보내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음 주까지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묵상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혹시 안 모르시겠거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이 GTS는 원래 스스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참 고기를 잡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치료받는 분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